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렇고요. 또 지난 주일도 또 그렇고 추수감사 절 특별 새벽기도회뿐만 아니라 또 주일을 지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할 거 많으셨어요? 너무 힘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죠? 아,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전체 내용 큰 단락의 주제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지적하면 너는 괜찮으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그 사람이 타인의 죄를 지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네가 어떻게 살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답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연결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거기 위에 보시면 그 단락에 주제가 적혀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마 쭉 읽으시면서 이게 실은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예,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진리들 가운데에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럼요. 맞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온 세계를 향해서 크게 마이크를 대고 소리쳤을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의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손을 번쩍 드는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의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불교? 아니 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목사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아니요. 저희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이러이런 이유로 너희가 가장 거룩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다. 둘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다른 데 없는 뭐가 있죠? 율법이 있어요. 우린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도 있고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선민이라는 지위 아니면 율법, 할례가
신앙의 내용 그 자체를 대신하는 건 아니다. 그게 바깥에 뭔가를 구분하는 이 내용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신앙의 내용 자체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있고 제일 끝에 보니까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지식도 가지고 있다. 진리의 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서 아유 율법도 받지 못한 저 한심한 것들 같으니 어쩌면 저렇게 모를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바깥의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다 율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계명 내용들 몇 가지가 여기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계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외우는 랍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 건 안다. 근데 너희들 지키느냐?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것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여러분 저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실은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해서 거기서 안 떠나요. 그대로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초지일관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죄 짓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해요. 1대 왕부터 마지막 왕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그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 11지파는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 있는 남유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다민족은 달랐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지켜요. 지식이 있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상한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해요. 실은 저도 그렇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참으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은 있죠. 뭔지 알죠.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죠.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죠. 이런 말은 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7절 이하의 말씀은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너 뭘 알고 있어? 먼저 이 질문을 저희에게 해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그죠? 2박 3일 이야기해도 부족하죠?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지해서 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행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아도요, 교회 활동에 충실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요. 적당한 성경 지식과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부담이나 갈등이 없으면 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는 언제나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끔찍한 말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나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사는 집이 여기 뒤에 가면 청아파트 쪽인데 저 교회 한번 오면 가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길이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저쪽 버스 정류장 있는 쪽으로 우리 많은 권사님들 오셨다가 가실 때 늘 아시겠지만 경사가 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찹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오르막길을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신앙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평지를 걸으면서 숨도 안 차고 산책도 하고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서 늘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실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가장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늘 자랑했고 또 그래서 남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위선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귀환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사람,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지만 구약의 인물들 중에 정말 유명한 바리새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라예요. 이 두 분이 실은 바리새인의 원조라고 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원조가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라는 이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율법을 연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준행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연구하는 것,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실은 셋 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셋 다 정말 중요한데 빠뜨리기 정말 쉬운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준행하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준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건 준행하면 복이 있거든요. 채워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귀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죠. 분명히 에스라의 전통을 받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가르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준행하며를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준행을 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에스라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실은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참 힘들죠.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들 혹시 있으시면 청소년 자녀들 있으시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다녀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진짜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한 반에 30 몇 명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정말 적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특별히 열심히 한다는 거, 엄마 아빠가 목사면 더 부끄럽겠죠. 말도 못해요, 요즘.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에 에스라인이 없고 바리새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 은혜가 나의 심령에 가득 차서 가르치는 에스라인이 없고 거의 없고 바리새인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은 목회자인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새벽마다 또 늘 설교하고 지금 수요일에도 하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 많은데 실제로 삶 가운데 변화되는 건 없는 경우가 바로 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 인내를 아느냐? 사랑을 아느냐? 온유와 겸손을 아느냐? 그리고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내가 인내하느냐? 사랑을 행하느냐? 온유하게 살고 있느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어떤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표면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도 있고 선택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남을 너희가 정죄할 권한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준행해야 되고 할례를 너희 마음에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뭔지 아시죠? 예, 개역개정이라고 해요. 이건 실은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의 원본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이걸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이든 아니면 영어든 뭐 이런 여러 언어들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의 종류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어는 번역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또 많이 쓰는 NIV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많이 보는 번역이 NRSV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실은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교에서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게 NET라고 해서 그 번역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많죠. 저희 쓰고 있는 개역개정도 있고 예를 들면 표준 새번역도 있고 저희가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역본들 중에 정말 위대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 성경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원전 강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단해 보이죠. 아니면 여러 번역본들을 이게 막 이렇게 원문부터 시작해서 쫙 펴놓고 이게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니 이 본문 말씀은 요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번역을 늘 설교 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걸 연구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죠. 언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히브리어 헬러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거기에서 이런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를 잘 캐치해내서 이걸 너 삶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번역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성경이 몇 권이냐면 66권이거든요. 몇 권 번역하신 것 같으세요? 몇 줄 번역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없지.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이 생활에 오랫동안 해서 익숙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전혀 안 보신대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번역해내고 실천해내었는가를 보신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제 삶으로 번역한 거예요. 내어드릴 수 있는 성경이 정말 두꺼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몇 줄 정도 하나님 요 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천국 가는 가장 최소의 조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그 말씀들이 새겨지고 실천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또 혹은 곁에 누군가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가르쳐 줄 때 그게 강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듣기 싫어 이렇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준비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머리는 진짜 이따만한데 팔다리는 가늘어가지고 겨우겨우 기어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목회자들도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